네, 요즘 장안에는 나훈아 씨의 테스형이라는 노래, 제가 지금 그 부분적으로 연주를 했죠. 이 노래가 아주 화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래에 그 죽음에 관한 질문이 나온 것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훈아 씨는 이번 추석 때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위로를 주어서 저도 한번 그 보답하는 차원에서 그 질문에 대답을 해보려 합니다. 가사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전국이 있던가요 테스 형. 뭐 나훈아 씨는 뭐 비교가 안 되는데, 나훈아 선생은 이 질문을 왜 소크라테스 형한테, 줄이면 소 형이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마 사후생이 궁금하다는 뜻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가지고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한 것은 모두 피하고 가장 간단하게만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 죽음학의 세계적인 권위였던 엘리자베스 퀴브라 로스 박사는 그의 책 사후생, 제가 번역한 책인데, 사후생에서 우리 인간은 두 개의 몸을 가졌다고 주장을 합니다. 즉 우리 육체와 영체, 그러니까 피지컬 바디와 사이킥 바디, 이 두 개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인가 하니 육체는 사라지고 원래부터 있었던 영체만이 남는 그런 사건을 말합니다. 로스 박사는 이것을 가지고 꽃이 안에 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탄생이라는 거죠, 죽음이라는 것은. 이후에 이 영체는 그 영혼들이 사는 세계, 뭐 영계라고 해도 좋고, 뭐 저세상도 좋고, 어떤 뭐 용어들 좋습니다. 그리고 가게 됩니다. 이 영계를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잠깐 머무는 임시 영역과 그다음에 계속 머물게 되는 본 영역, 뭐 고향이라고 해도 되겠는데요. 이 두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이건. 이 임시 영역에 대해서 좋은 정보가 있는데 바로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사 체험자라는 것은요, 이런 누굴 말하는 거니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선고받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영계, 그 중에서도 임시 영역을 잠시 방문하고 돌아와서 그 세계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이 주제에 대한 그 고전적인 책은 레이먼드 무디 박사가 쓴 잠깐 보고 온 사후의 세계, Life After Life라는 책인데, 1975년에 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만든 영화가 있죠. 바로 사랑과 영원, 고스트 이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영체가 된 직후에 이 영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님이라든가 친족, 친구들을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물론 영혼들을 만나는 겁니다. 임시영역에서는 뭐를 하느냐? 이 지상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일단은 무조건 쉽니다. 뭐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관계없어요. 무조건 쉬고, 그 다음에 지난
전생, 이번 지상에 살았던 생을 복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기가 지난생에 했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스스로 심사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스스로 심사한다는 겁니다. 신과 함께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영화처럼 다른 존재, 예를 들어서 염라대왕 같은 다른 존재가 나를 심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사체험자들 하는 얘기예요, 이거는. 이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 또 얼마나 삶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배움과 사랑, 이 두 가지만 갖고선 그 심사를 하지 다른 건 일체 보질 않습니다. 뭐 국적이 어떤 건지, 뭐 고향이 어딘지, 뭐 교회를 다녔는지 말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생을 돌아보면서 그 생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비로소 알게 된다고 합니다. 왜 우리는 살면서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겪잖아요. 근데 그게 모두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까르마 법칙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것을 업보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 내 아버지는 평생 나를 그렇게 핍박을 했는지, 또 왜 나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지, 왜 나를 괴롭히는 남자와 결혼했는지, 뭐 굉장히 많은 그 경우의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모든 위선이 까발려져서 그의 인품이 있는 그대로 드러난다고 그래요. 지상에 살 때는 자기를 감추고 위선적으로 살 수 있잖아요. 또 임시 영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걸 잘 설명한 게 누군가니 18세기에 스웨덴에 살았던 세계적인 신비가 스베덴 보림의 그 설명에 의한 겁니다. 이분은 27년간 영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사들과 함께 영계를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본 기록들을 자세하게 남깁니다. 그게 바로 책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 무슨 허랑방탕한 소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스베덴보리 책에 영감을 받은 사람, 유럽의 최고의 지성들이 이 스베덴보리 책에 영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괴테는 스베덴보리 책을 읽고 큰 영감을 받아서 파우스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거기 메피스토펠리스가 나오잖아요. 이걸 어떤 이 악마인데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할까, 성격을 규정을 할까 하다가 이제 이 책을 보고 알게 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의 문호였던 발자크는 인생의 말년을 스베덴보리 책을 프랑스어로 번역하는데 매진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 미국 초대 대통령인 워싱턴, 또 그 유명한 링컨 대통령도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미국의 신비주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 혹은 독일의 세계적인 철학자인 칸트 등도 스베덴보리 책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지난 생을 복기를 하면 성적표가 나오겠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성적표에 따라서 그에 맞는 영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의 까르마에 따라서 가는 지역이 결정된다는 거죠. 근데 결정된다고는 했지만 그러나 대개는 원래 왔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본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가는 영역. 이제 그 설명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본 영역은 사실은 원래 우리가 지상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이에요. 이건 그 사실적인 고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어 표현 중에 죽었다는 말 표현보다는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 바로 원래 계셨던 곳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곳은 어떤 곳이냐? 자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어요. 자신과 영적인 파동이 맞는 사람들, 비슷한 사람. 여기 연계 법칙은 아주 간단해요. 유상종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다. 물론 여기도 그렇긴 그래요. 이 지상도. 그러나 연계는 철저히 같은 사람끼리 모인다. 그래서 거기 이제 도착을 하면 수없이 오랜 생을 같이 살았던 영혼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흡사 고향이 진정한 고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꼭 갔다 온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다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이 생각이 안 나서 그런 겁니다. 자, 이 세계를 가장 잘 그린 영화가 있습니다. 브라질 영화인데 영어로 번역해서 Astral City라고 하고 유튜브에서는 Our Home 이라고 치면 나오긴. 이건 뭔가 하니 브라질의 최고의 영묘였던 치코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쓴 실화 소설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영화 중에 이 영화가 그 연계를 가장 잘 정확하게 표현하는 영화였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보시면 영어 자막이 있어야 돼요. 이게 이 포르투갈어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같은 주제를 다루면서 국내에 소개됐던 영화가 있긴 있습니다.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천국보다 아름다운 그리고 What Dreams May Come True구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영화 보실 때 혼자 보면 잘 몰라요. 옆에서 이제 전문가들하고 이제 설명을 들어가면서 볼 수 있게 되는데 자 한번 봐주시기 원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 나훈아 씨가 두 번째 그 질문을 던졌죠. 천국이 있던가요? 소크라테스가 알았을까요? 근데 그런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몰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이제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이런 죽음 뒤의 세계 이런 데서는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자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근데 기성종교에서 말하는 그런 곳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내가 여기서 무슨 보상이나 또 벌로 가는 게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신의 까르마에 따라서 형성되는 하나의 세계일 뿐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좀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신조를 믿었다. 어떤 분만이 구세주다. 이런 신조를 믿었다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신조를 믿지 않았다고 지옥에 가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걸 믿었다고 보상으로 천국에 가고 믿지 않았다고 벌로 지옥에 가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럼 천국이 뭐냐? 자, 지상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살았던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이게 되거든요. 착한 사람들끼리만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곳이 천국이 됩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서로 얼마나 유하겠어요. 서로 유하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조화롭겠습니까? 반대로 평생 돈만 밝히고 남의 것을 뺏기만 좋아하고 사람을 죽이거나 때리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그런 사람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힘들겠어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이나 지옥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주 공평합니다. 따라서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의거해서 죽음 뒤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우리가 죽음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 죽음 내세를 어떻게 하자 그게 아니라 바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학을 공부하는 겁니다. 불경에 아주 유명한 비유가 있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거의 식사하는 장면을 그려놨는데 비유니까 그냥 그렇게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는 젓가락이 있는데 내 손보다 길어가지고 도저히 자기는 못 먹어요. 근데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먹으려고 낑낑대는데 결국 하나도 못 먹는 거야.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먹여주니까 서로 위하고 서로 또 좋게 되고, 이게 바로 천국이다. 사랑과 이기주의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살다가 서로를 위하고 또 공부도 하고, 뭐 공부도 한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그러다가 지상에서 다시 풀어야 될 까르마가 있으면 이곳에 다시 또 내로 환생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제가 공부해본 바에 의하면 환생 전에 거기 이제 굉장히 높은 영적 존재가 있대요. 그런 존재들과 자신의 까르마를 점검을 하고 그 까르마를 가장 잘 풀 수 있는 가정에 태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절묘하죠. 자, 지금 우리가 환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 좀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그 인간의 환생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영화를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esterday's Children 이라는 영화인데, 이거는 저 유튜브 보시면 아는데 이 인간의 환생을 다룬 영화 중에 넘버 1으로, 베스트 5 중에 넘버 1으로 뽑히는 영화예요. 이 뭔가니 제니 코켈이라는 영국 여성이 아일랜드에 살았던 그 전생의 자식들을 찾는 이야기예요. 참 재밌죠. 실화입니다, 실화. 근데 영화에서는 그 여주인공이 미국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이 사람이 그 아일랜드에 가서 결국은 자기 전생의 자식들을 찾아내요. 근데 재미난 건 전생의 엄마는 40대고 그 아들들은 지금 60, 70대가 된 거예요. 예. 아주 재미났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쉽게 만나서 뭐 어머니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검증을 하고 해서 어렵게 진행되더라고요. 자, 이 영화는 자막이 있는 게 있으니까 한번 꼭 구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이 지상에 살다가 다시 또 영계로 가죠. 이런 식으로 우리 삶은 계속 사이클링 돌아간다. 이게 윤회죠, 윤회. 언제까지 하느냐? 이 지구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다 배울 때까지. 이 학교를 그래야 우리는 졸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법칙이 까르마의 법칙입니다. 업보설 혹은 3세 인과설입니다. 까르마 법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사실 근데 까르마 법칙을 보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아주 간단하죠. 이 법칙이 우리 3세, 전생, 금생, 내생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인데요. 나훈아 씨의 노래인 테스 형의 가사의 그 두 소절. 이거죠.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땠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이 있던가요, 테스 형? 이 두 소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그 나훈아 씨 덕에 여러분과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아주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날 기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